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트루먼 쇼라고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인공 트루먼이 30살의 보험 회사원인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명을 보기도 하고 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어렸을 때 방송국에서 계속 성장하는 아이의 성장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제적인 사실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또 관객 그리고 시청자들이죠. 시청자들과 스태프들이 이 트루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 이제 트루먼 자신만 몰라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섬이 드라마에서 꾸며진 세트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각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을 밝혀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본 사람의 블로거에서 이런 화두를 제시하더라고요. 때로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자율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선택 권한이 없지만 안전함이 보장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트루먼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각본에 의해서 조작된 삶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통제하에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겪으려고 하면 사전에 이제 모든 상황들을 설정을 해서 그 위험함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아니라면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나은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답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위험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꿈꾸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 살다 보면 오히려 그와 정반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린 지금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가라고 하면 갈수록 위험은 커지는 느낌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늘 일어나는 뉴스와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 계속 들어왔어요. 특히 지난 2월달 시편 139편을 보면선 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오른손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선한 계획은 아주 보배로운 생각이고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무한한 사랑과 또한 능력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지배받거나 아니면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쓴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귀한 시를 썼던 시인 다윗은 어떤 삶을 경험했기에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삶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9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반드시 악인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포도 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이 악인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악인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는 지금 절대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별로 좋지 않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그가 지금까지 1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동안에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빠질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해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그 문제를 집중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주 지혜롭고 선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에 문제만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는 건 문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정말 크게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피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린 또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게 지금까지 이 시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는 절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그의 상황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왕궁을 버리고 쫓겨 도망간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상황 절대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들이 불효를 할 뿐만 아니라 왕권을 빼앗기고 반역을 당하고 심지어 광야로 내몰려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이 정리하고 돌아보는 과정에서도 혼자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그 일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겪었다면 그 좋은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경험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일로 악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악인에 의하여 겪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다 아시는구나. 내가 일어서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쫓겨나서 광야로 가든 혹은 뭐 산속으로 숨든 이거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떠날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나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가운데에 지금 이 시인이 자신에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 표현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표현이 늘 조심스러운 건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을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재판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은 이제 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악인인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20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제 이 멸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왜 악인인가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또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이 뭔가 틀렸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만 할 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다 사용하기만 할 뿐, 실제는 자신을 위하여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모든 일들을 일컬어서 지금 악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21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악하지 않게 보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했다,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잘 되어주면 선한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나쁜 사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자신의 미움, 그 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이런 미움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거룩한 분노가 성경에 이제 몇 군데서 나와요. 예를 들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하고 맞서잖아요.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돌을 들고 나가 그의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회복시켜 줍니다. 때로 이런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저 사람 쓰러뜨려 가지고서 명예를 얻을 거야, 영광을 얻을 거야, 왕의 신하가 될 거야, 이런 욕심이 섞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를 찾아주기 위한 그 선한 목적으로 그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 다윗이 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들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악인을 멸해 주시고 자신을 구해 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과연 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악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로 행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뭐 틀렸다, 악하다, 뭐 안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적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또 주를 대적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악하다 표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우리 입 밖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표현해서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잠깐의 결핍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들은 헤아리지 아니한 채 잠깐 내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쏟아내는 그 나쁜 말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랑으로 지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를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만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늘 들으시는 대로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꼭 입 밖으로 나쁜 말을 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것만이 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이 위험한 것은 남을 악하게 보고 나를 의롭다 보는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악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시인이 23, 2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좀 살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행위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혹시 나도 악한 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이것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도 악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태도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무조건 악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인 입장에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교만함을 불러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악함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건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돌아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걸 지금 최근에 다윗이 잘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읽어나가는 성경에서 이 다윗이 실제 지금 이제 이 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런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처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혹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건 누구라도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으니 그와 같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의에 빠지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지금 하나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더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오늘 이제 이 2월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걸 왜 여기 와서 반복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표현이 마지막 구절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왜 또다시 마지막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지금 그 선한 계획 속에 그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요, 여전히 세상에 악이 있고 또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세상의 악이 완전히 지금 제거되거나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악에 의해 지배를 받는 악인들이 있어요. 이 악인들이 지금같이 정말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 오른손에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우리도 그 악한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했기 때문에 제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잠시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이번 주에 새벽에 이제 우리가 나누고 들은 거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과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문,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이렇게 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원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주어졌어요. 문제는 다윗은 그런 길이신 예수님을 살면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삶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잠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터이니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요. 그 부탁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려놓고 난 내 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자는 이리 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난 그 길이 싫어요, 난 그냥 이 길에 머물 거예요 라고 하면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잠시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겪어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1월 달에 읽었던 시편 1편하고 통한다라고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삶,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대비해서 또 한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푸르른 삶을 살다가 끝내는 이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났었던 기억 가지고 계시죠.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 잠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만함, 그 악함 때문에 결국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려가고 망할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삶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배로운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